요한복음 8장 32절로 38절. 가능하면 좀 앞쪽으로 앉으셔. 우리 나 집사님도 야, 전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 앞쪽으로 오셔. 주일날은 거기 앉아도 다 이 앞쪽으로 오셔. 나 집 저기 자연 집사님도 더 앞쪽으로 와요. 맨 앞에서 둘째 칸으로 앉아. 둘째 칸 거기 셋째 칸이요. 그래. 우리 찬이가 앞니가 빠졌어요. 하나. 그래서 앞니 빠진 것을 할아버지 오면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이 자리를 이렇게 배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한 대로 몰려 있으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균형이 이쪽으로 몰려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고요, 이쪽으로 몰려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고요. 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앞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앞니 빠진 것 같이 허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있게 안배해서 앉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조금 모여도 많이 모인 것 같이 앉는 게 좋아요. 이렇게 붙어 앉아 있으면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균형 있게 앉으면요, 꽉 찬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앉는 것도 그런 안배가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덤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혼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혼에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일이라. 아멘. 이번에 서울 장례 치르느라고 그렇게 내가 애쓴 거는 없는데도 마지막 밤을 제가 장로님 유골과 함께 한 방에서 마지막 세상의 밤을 같이 장로님하고 보냈어요. 하여튼 장례식장에서 그냥 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님 유골을 이제 문상하는 거기에 이렇게 사진 앞에다가 이렇게 놓아놨는데 유족들은 다 들어가 자고 나 혼자 거기서 자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밤을 장로님하고 보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좀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발인 예배를 드리고 공장에 들렸다가 산에 가서 또 안정을 하고 점심도 못 먹고 달려와서 기도 사역을 하다가 9시가 되어서 이제 청국장 하나 먹고 또 11시 반까지 오신 분들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가 딸네 집에 갔더니 또 딸이 기다리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걸 4시까지 했어요. 4시까지. 그래서 그냥 이틀 밤을 그냥 새는 그런 결과가 뒷뻔했어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 날도 어제지요. 이원수 교수님이라고 그 가정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동센터 하시는 집사님을 지난번에 만났는데 참 심각한 그 상담을 하셔서 그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손해보고 포기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다 그랬더니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은 돈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제 만났는데 점심을 사주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포기하고 덕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고, 처음으로 그 민속촌에 갔어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어렸을 때에 그 민속촌이 생겼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점심 먹은 곳이 바로 그 옆이라 가가지고 점심 먹고 가서 이렇게 한번 쑥 돌아보고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참 자유를 얻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씀의 주요입니다. 먼저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유해야 된다라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자유함을 받아야 될 분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 너네들은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고 죄의 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 상충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앞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요즘 인생은 살면서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자기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맞으면은 다행인데 틀리면은 참 문제다. 하늘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들다가 물려 죽는 꼴과 같이 우리 자신이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롭고 똑똑하고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옳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지금 등장하는 너 자유가 필요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런 생각이 굳어져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잖아, 또 내가 이만큼 배웠잖아, 내가 또 이만큼 이루었잖아, 이러한 그 자기를 신뢰할 만한 어떤 것들 때문에 자기에게 약점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에게 아름다움이 있고 귀한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항상 진리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옳은 거를 따라 살지만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리로 확신하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거짓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죠. 저건 악이야. 저건 거짓이야.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리가 아닐 경우에는 애매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상황을 호도하는 거지요. 이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우리가 지난날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종교 재판에서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몇 명을 죽이고 이 땅에 아주 독재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지금도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행위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라고는 전제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 결과가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도 자기가 옳다고 자기를 믿는 이 사람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니까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자기 의에 확신이 있음을 남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예? 저는 요즘 들어서 더더욱 이 자기를 믿는 자기 확신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내가 믿는 나를 믿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행여나 거기에서 한두 가지만 잘못된 것을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에 엄청난 실수를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상담이 점점 두려워져요. 내가 누구를 상담을 하지만은 내가 상담하면서 제시하는 이런 말들이 과연 다 진실일까? 진리일까? 합당한 걸까? 물론 내가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믿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100% 내가 고면하는 말들이 100% 진리고 맞는 것일까라고 자문해 보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 나름대로 주님이 주는 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섬김을 갖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내가 이번에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이 많이 다가왔어요. 장로님 아들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의 성향이 너무 달라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성향이 너무 달라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돼요.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잘못하면 형제지간에 원수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네? 아니 원래 애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 사실 여러분 형제들이 잘할 때 원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딴 살림하고 살다 보면은 점점 형제지간이 멀어지고요. 어떤 상황에는 극한적으로 가면은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희들에게 권면을 하려고 했는데 권면할 시간이 없어서 권면을 못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는가? 형에게 유익하고 동생에게 유익하고 가정에 유익하고 이웃과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판단을 해라. 그러면 실수를 안 할 것 같다. 내가 옳다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지면은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아닐 경우에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을 권면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왔어요. 제가 그 권면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결정할 때는 빨리 하는 게 안 좋더라고요. 일단은 판단 보류.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급하게 분별하고 급하게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실수의 확률이 많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들은 자기를 믿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의 말씀을 끝까지 안 받아들였어요. 이들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생각을 다른 사람이 제시할 때는 그걸 잘 경청해 들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나와 왜 다른 말을 하지? 왜? 그거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근거로 좋은 의도로 그분이 어떤 주장을 했으면 내 주장을 처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회의하는 경우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지도자 그룹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회의가 많아요. 근데 회의를 해보면요 말이 많아요. 즉 주장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주장이 다양해요?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가 지향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든가 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그 주장이 축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토론을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쪽으로 결론을 짓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더 보다 나은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의 생각이 더 좋겠구나. 이게 오잖아요. 분별이 오잖아요. 근데 내 주장이 옳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좋은 의도도 좋은 의견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귀 막고 산다는 거지요. 귀를 막고 산다는 거지. 이게 자만이고 교만이지요. 교만을 넘어서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보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더 위험해요. 예.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거지만 자만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내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이 자만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앞으로 한참 인생을 살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죠? 한참 인생을 살아야 될 분이에요. 근데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지요. 남편과 살아야 되고 자녀들과 살아야 되고 형제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교우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같이 살아야 되고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혼자 못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존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세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내가 옳다고 하면 살면 되는 거야. 여기 간섭하지 마라. 이거 간섭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남에게 해만 안 끼치면 된다. 어떻게 남에게 해를 안 끼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살려고 하더라도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라고 하는 건 이건 맞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국민이 양분되어 살아갑니까? 왜 같은 가족인데도 같은 형제인데도 왜 이렇게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 하나됨을 해치게 되어지고 보다도 내가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좋은 축복된 기회가 우리 앞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다는 확신은 갖자고요. 그러나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내 의견에 도전하면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겸허히 들어보자는 거예요. 겸허히 들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면요, 사모님이 울기부터 해요. 그러면 짜증이 확 나버려요. 내가 뭐 울리려고 그랬나?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왜 울어? 그러면 속에서 확 불이 나버려요. 그럼 왜 우냐고 그러면 울지도 못하게 한다고 또 그래요. 이거 갈수록 태산해버려요. 그냥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 여성은 이제 그런 면이 있지요. 근데 남자는 또 성향이 다르잖아요.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소유한 자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진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제자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내 말이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표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제자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는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유는 주님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단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단계가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돼. 너희가 내 제자가 돼? 그러면 너는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 구조, 이 논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우리 김한식 지사는 제자들 많죠? 예. 근데 이거 좀은 옛날 같지 않아. 참 옛날에.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나를 애아빠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그 선생님이 이제 강릉에서 계시대요, 강릉에서.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끔 거기를 놀러 가가지고 스승의 날이 되면은 그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게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야말로 나이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와서 6학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도 늙은이, 제자들도 늙은이들 아주 놀다 왔다고 그러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 교사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스승이라는 개념이 더 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개념을 갖고 대했기 때문에 내가 제자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가지고 놀잖아요. 폭력까지 행하잖아요. 어떤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이게 너무 희박해졌어요. 제자라는 어떤 거예요? 그냥 선생님한테 뭘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삶을,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선생님과 같은, 스승과 같은 사상과 사고방식과 삶을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면에는 구원이 전제가 되는 거지요. 맞지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과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진단해 본다라고 하면은 참 안타까움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인정했던,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참 제 생각에는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뭐 복 받으려고 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만 하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별 의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믿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은 너희의 내면, 너희의 영혼을 보면은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고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된 자야라고 평가했듯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마땅한 것 같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자녀면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만이 맞다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상황에 따라 살아가요. 상황에 따라 살아가요. 우리 유병기 장로님은요, 1년 매출액이 한 270억 정도 올리는 중소기업 사장이 하셔요. 여러분 1년 매출 270억 원을 올리려고 그러면 하루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너무 정확하게 따지지 말고 365일로 치면은 대충 잡아서 1억 가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에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게 1억 정도를 가까이 올리는 그런 기업으로 세웠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벌어도 1억을 못 버는데 매일 1억씩 벌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백수십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너가 잘못 한 번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을 자꾸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보면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은요, 절대로 기업하시는 분 같지를 않아요. 기업하는 분 같지를 않아요. 회사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구멍가게 정도 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 기업은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야. 나는 그냥 수정드는 존재야. 그 마음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술도 마셔야 되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좀 사람들 비율을 좀 맞춰주고 선물도 좀 사주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술 한잔 안 하고 회식 자리도 안 가고 막 이러면은 기업 못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계속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오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이번에도 도시가하고 큰 건을 성사를 시켰는데 지금 있는 공장만큼의 공장을 또 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회사가 고부로 크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장로님이 가서 우리하고 합시다라고 가서 자꾸 옆구리 찔러가지고 성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같이 하자고, 중국에서 와서 또 같이 하자고, 계속 여기저기서 와서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분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조화가 들어온 걸 보니까요, 회사의 대표들이에요. 회사의 대표들. 개인적인 사람은 별로 안 하잖아요. 항상 대부분 이제 그 대표자들이, 기업의 대표자들이 많이 하는데 140개의 조화가 들어왔더라고요. 세울 것이 없어가지고 그 이름만 커팅해가지고 달아놓고
그냥 보낸 게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냥 빼곡하게. 그 전에 내가 여기서 장례 치를 때에 한 70개 들어온 걸 보고 내가 놀랐는데, 이분은 자기 자신, 아들들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이 살아온 삶 속에서 관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보내온 것이 그렇게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김치가 됐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일본에서 돌아가시니까는 일본까지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저 뭐 홍콩에서도 날라오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날라오고, 미국에서도 일본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함께하고, 그런 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이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떠한 인품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회사를 이만한 회사로 성장시켰는가, 어떤 가정을 만들었는가, 부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제가 이번에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을 하면서 사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동생이 올케에게 뭐라고 얘기해? 올케인가요? 네, 올케에게 하는 얘기가, 언니는 오빠하고 30년 살았지만은 다른 사람 60년 산 것보다도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 누구하고 싫은 소리, 너무를 음해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저도 없었고, 가족들도 그래요. 부인에게 한 번도 짜증내고 소리 질린 적이 없대요. 목사인 나보다도 훨씬 성숙한 인격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친구였었어요. 참,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저하고 함께 보내게 하시지 않았는가. 참,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관계성을 뜻하는 거지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잠시 한번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에 일변도가 있어야 돼요. 지속적인 일변도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는 것은, 그건 바른 주님의 제자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상황윤리와 같은 거지요. 그건 옳지 않는 거지요. 진리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떤 소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그게 상황윤리란 말이에요. 그건 진리를 근거한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배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 주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둘 중에 누구를 먼저 불러가더라도 전혀 충격 먹지 말자. 있어야 할 일이 오늘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 난리치지 마세요. 에?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난리치지 말라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면 그때가 온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들을 가지시고 차분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시고 더 믿음의 생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벌 받은 거 아니야? 그 이상한 쪽으로 괜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벌 받은 것이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상은 그런 사상이 좀 있어요. 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늘이 진노해가지고 저 급살 맞아서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길짝밭 나오죠, 돌밭 나오죠, 그 다음에 가시밭 나와요. 그리고 옥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길짝밭은 아예 아무것도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지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가끔 나오더라도 그래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돌짝밭의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인하여 고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 넘어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넘어진다는 게 신앙의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요.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가시덤불. 이건 뭐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그리고 돈이 너무 좋아. 재리, 돈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의 유혹을 받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므로 넘어지는 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죄된 쾌락을 끝까지 거절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돈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상,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 그 신앙은 중도에 하차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도에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급해? 이거 미안하긴 미안한가 봐. 하율이 집에 가서 해? 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각오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죄는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장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리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함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죄는 거짓말이고 죄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안 따라가는 거지요. 거짓말인지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거짓이 우리 눈에 보여요. 거짓이. 그리고 거짓 속에 악함이 보여요.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고난과 인생의 슬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이 싫어요. 우리 안에서 거짓이 싫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되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어가지고는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하고 서로 토론하고 하다 보면 이게 진리로구나.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이거는 가짜라구나. 거짓말이로구나. 이건 악함이로구나. 이게 우리에게 분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속으니까 나도 속아야 돼요?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면 나도 사망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안 가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는데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 안 가요. 자기 혼자라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들지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한 걸 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들지요. 저 배를 타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버리고 내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홀몸이라도 그 배에 타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진리를 모르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요. 흔들리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이 진리이셨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였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린 진리를 소유한 자로 먼저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제자와 자유하는 자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은혜 입고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됐으니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간곡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미혹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섬기는 거, 이게 전도고 이게 양육하는 일이고 이게 돌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르게 진리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보담도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로 무장시켜주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중고등부 의성이나 너네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재민이도 여보와 목사님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너네들이 정신 차려 잘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될 일이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성견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집사님 뒤통수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면 은혜가 되겠나? 예? 보이게 앉아야지 은혜가 되는 거지. 좀 집중해서 안 들어요. 설교는 어른들이 들어야 설교고, 우리의 주일학교가 들어야 될 설교는 주일학교 설교만이 우리가 들어야 될 거고, 이렇게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들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예. 맞지? 목사님 그거까지 본다고. 예.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른 예배는 참석하는데 열심히 안 들어. 이제 맨 앞에 앉아 그렇게. 응? 그리고 내 눈 가지고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귀 큰 열고 잘 들어. 동생이 핸드폰 보려고 그러면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동생하고 말씀을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야지 돼. 또 궁금증 많잖아, 그지? 또 질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 근데 진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많어. 근데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봐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빠, 엄마,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물어봐야 돼. 그냥 쟤 성 쌓는 게 일이다. 예? 예, 성 쌓는 게 일이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내 생각이 옳다, 내 주관이 옳다, 내 철학이 옳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틀린 경우도 있음에도 내가 맞다고 믿어버리니 그냥 그렇게 맞게 보이는, 그래서 틀린 것을 맞다고 믿고 속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거짓에 우리는 속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며 자유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갈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거짓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며 건져내는 우리의 헌신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